때 있어요. 다니엘서하고 다니엘서 후반부하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또 진행 중이네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666이 누구인지, 열불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뭐 14만 4천 또 숫자로 풀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또 그냥 이것까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난제의 성경, 그리고 가장 난 코스 중에 난 코스가 레이기와 히브리서를 제대로 해석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 제사 문제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해결했는지, 속죄와 구속이라는 말씀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레이기나 여러분이 히브리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니엘이나 계시록은 되게 어려운 설교고 이단들이 많이 하죠, 계시록도. 그래서 요새는 계시록 설교 듣기 있는데 그런 설교 말고 또 가장 다루기 힘든 레이기와 히브리서 설교 말고 오늘은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욥기 설교. 욥기는 해석을 못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많이 아픈 성경이야. 이렇게 욥기를 읽다 보면은 몰입이 되면은 못해요. 저도 강의를 하다가 한 며칠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 또 강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23장쯤 적었었는데 그게 뭐냐, 묻어두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고 싶지 않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는 감정을 좀 때로는 덮으실 때 있어요. 여러분 기억 상실증 걸리잖아요. 뭐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완전히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부분 기억 상실증이라 해서 어느 한 부분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의사들이 체면을 해가지고 뭐 이민호 옛날에 인어 공주할 때처럼 라이터를 켜서 하나 둘 셋 하면 체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끝내려면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이게 왜 고통스럽냐? 대부분 부분 기억 상실증은 자기 스스로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기억을 잠재 의식 속에서 묻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억을 꺼내면 자기가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미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기억이 만약에 꺼내진다면 누가 꺼내겠어요? 하나님 꺼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 기억을 치유할 만큼의 에너지나 힘이 생긴 거예요.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서 덮어놓은 욕기를 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신다며.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그런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요백에 어느 날 거짓말처럼 찾아오셔서 무슨 사탄과 하나님과 내기하는 그런 이상한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10명이 죽어요. 그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고 또 집이 무너지고 재앙이 옵니다. 그 종들이 거의 다 도망가고 멸망했어요. 그게 이제 1차 욥기의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뭐야? 욥이 죽을 병 걸리죠. 그래서 몸에 심한 악창의 피부병이 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정말 일생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고 해요. 떠나가요, 친정. 그리고 이게 보너스인지 하나님 시험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믿음이 좋았던, 가장 친했던, 수십 년 동안 함께 있던, 신앙이 가장 좋았던 엘바스베가 그 사람들이 와서, 수발이 와서
열흘 가까이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욥이 자기 생리를 저주하면서 한탄하면서 시작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 같은 투로 이야기하면서 근지루하게 욥기의 36장까지 끝없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대신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포격하는 게 그 몸의 피부병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중에 가면 이 자손이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막 할 정도로 서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합니다. 막 저주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은 뭐야? 어느 순간부터 덮어버리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흔들려 버린 사람,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섭섭하고 너무 억울하고 고통하고,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암이 걸렸습니까? 주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부도가 났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왜 이혼했습니까? 막 이런 너무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럽고 힘들었을 때도 욕기를 덮고, 또 집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욕기를 덮고, 또 이혼 직전까지 몰려서 아내와 극다른 신앙의 갈등과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배우자가 내 곁에 떠나갔을 때도 욕기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의 가족 같은,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아픈 말을 골라서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빙자해서 나의 연약함을 핍박할 때, 마치 뭐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극상한 거죠. 예수님이 에레 에레 라마 사마탄 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는 고통을 느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물질적인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하나였잖아요. 성령님과.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버리세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돼야 그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되면 하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죄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속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아사셀의 양처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받은 저주가 뭐야? 하나님과 끊어지는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거지. 그게 욥기가 마치 그런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 같은 그런 십자가가 뭐야? 욥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고 신실하고 거룩했다면 어떻게 자식들이 한꺼번에 10명이 몰살해서 그렇게 장성한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그러면서 아내부터 하나님을 회개하고 남편을 회개하고 떠나가고 또 재산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칭송받는 동방에서 가장 잘 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명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말씀이 뭐야? 욥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뭐야? 덮어버려. 이렇게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세우는 비기는 19장 20절이란 말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비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합심하는 곳에 하는 교회를 써준다. 이 비기인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18절부터 20절까지 동그라미가 나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동그라미라는 소리는 뭐냐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뭐야?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구하는
그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맺 것이 하늘에서 매는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이런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모인 곳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주의 약속의 비기가 이 성경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욥기처럼 다루고 싶지 않는, 묻어놓고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 않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수많은 갈등과 모순과 아픔과 상처가 뭐예요?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인 거죠. 1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형제가 제르바벨로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약에 그러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매이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매인 사람이 있어요. 혼입이 나서 하나님과 매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뭐 욥처럼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뭐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할 만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뭐 당신의 이름을 걸 정도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섭섭한 그런 고통을 거의 안 당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지거나 하나님과 감정이 상하고 골이 깊은 경험은 아주 의인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대부분 사람은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뭐야? 수직적인 고통이 아니라 수평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내 삶 속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뭐, 그, 내적 치료할 때, 어떤 사람, 그 사람, 원, 그 사람, 두, 그 사람, 쓰리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 만났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당신을 만났습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서 어쩌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내적 치유였고, 그 시간 있잖아요? 왜 그 사람 만났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을 줬습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지는 않을게요. 그걸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면 말씀의 그 길을 제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제가 원래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 설교를 시키셨는데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내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게 내가 나를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을 설명을 하다 보면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내가 끌려가기 때문에 뭐야?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설교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제도 한 2시 넘을 때까지 계속 주님하고 차하게 사투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주님한테 답을 얻었어요. 주님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나에게 100% 위로되는 건 아닌데 그분 뜻이 뭔지는 알겠더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2시에 정확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찢어지는 가난을 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답은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에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왜 만났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가난한 집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도록 힘든지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다 용서되고 다 치유되고 다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슴까지 내려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해요. 주님이. 하지만 여러분이 욥기처럼 그 말씀을 펴보기에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덮어놓은 욥기를 여러분이 펴려면 또 여러분의 욥기를 여러분이 펴보려면 주님과의 관계와 신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회복이 안 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난제나 내게 주어진 고통을 해석하기에는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덮어놓고 싶은 부분 기억 상실제의 기억이 여러분 누구나 있어요. 꺼내면 여러분 미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막 감동약이나 공황약을 먹으면서 힘겹게 살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꺼내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감정이 뭐야?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뭐야?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었냐를 묵상하려면 조영희 목사님 좋아하시는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 돼요. 거기서 윤석철 목사님도 깨졌어요. 윤석철 목사님의 지금까지 30년, 40년의 한계같은 성경은 예수님인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사야 53장을 지금부터 30, 40년 동안 계속 하셔요. 이사야 53장을 집어서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었느냐. 유대인들이 구약 39권을 믿는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안 보고 못 읽게 하는 말씀이 뭐야? 이사야 53장. 그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생각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금기로 못 읽게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못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죽었느냐를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 그랬잖아요. 주의 발에 나를 포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고 나도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가슴 아프게 가시관 쓰고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보이고 온몸에서 뼈가 보일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느냐를 그 예수님의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이 뭐야? 욥기 말씀이에요. 욥기는요 펴보기가 무서워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니까 읽어지는 거지 욥기를 묵상하면 여러분 미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 봤어도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설교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만큼 욥기는요 어려워. 근데 사람들이 욥기를 왜 보냐?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목사님, 우리 남편 왜 암에 걸렸어요? 우리 자식은 왜 코로나에 화이자 백신 맞았는데 죽었어요? 뭐 서울 같은 데 있었는데 남의 집에든 살아서 왔는데 우리 집에는 왜 못 나고 죽었어요? 그렇게 누구도 풀 수 없는 난제의 문제를 던지면 목사님이 뭐라고 써요? 세월호 이후에 가장 많이 설명된 목사였어요. 욥기겠지, 욥기. 뭐 배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지. 그럼 죽은 사람 뭐예요? 죽은 사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럴 때 펴볼 수 있는 말씀이 뭐야? 욥기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삼면성 이장 말씀처럼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해요. 높이기도 맞추고 가난하기도 부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기적을 하늘에 않고 나를 세워요. 높은 자리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뭐 내가 예수를 믿다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 조울병 걸렸는데 나섰어. 아니면은 뭐 하늘처럼 살았는데 공주님이 됐어. 뭐 너무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는데 명문대 갔어. 대기업 가서 그렇게 해석하면요. 3에서 2장이 다 풀리잖아요. 또 역대상 4장에 야가시대 기도가 다 풀려. 그런데 안 풀리는 게 뭐야?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야. 아니 정말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욥을 믿는다며요. 사탄 앞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며요. 욥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서 끝나셔야지. 하나님 또 그렇게 자식이 죽고 재물 다 탕진하고 마누라가 도망가면은 거기서 끝나셔야지. 왜? 악창을 줘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부지병을 나에게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그 평생 지기와 같았던 친구들이 철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춤을 뱉으면서 주먹을 치면서 빵을 때리면서 가시관을 씌우시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뭐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친구들도 다 깨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다 깨지고 뭐 친정 식구들의 관계, 시댁 식구들의 관계 다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적도 평생 친구들 안 보려고 그러죠.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데 그 관계가 욥기 38장에 하나님 만나면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42장에 보면 엘리바트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고 여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욥한테 예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요. 그리고 자기 등을 돌리고 외면했던 친척들, 자기를 배신하고 죽으려 했던 아내가 또 돌아와요. 그러면서 또 자식을 또 한 10명을 줘요. 그리고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또 수명 또 하나님이 욥이 살았던 수명에 또 반을 또 줍니다. 그래서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이 2배나 살아. 또 자식들도 또 장성한 자식을 얻어요. 욥기의 끝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들어야 하겠죠. 만약 듣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을 입으로 그 말하라고 이제 확증하라고 전에 그 16장에 말씀하여 그 만에 듣지 아니하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확증이 뭐야? 주님 보증 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걸 뭐 사람들은 완악하다, 반박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가 어떤 청구를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그 패닉 상태. 여러분 누가 남편이 죽었는데 친한 친구로 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성경 어쩌고 대목거리면요 여러분이 욥의 친구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도 원수 될 수도 있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사람을 껴안고 울면 돼요. 저도 제가 34살쯤인데 저 연배쯤 되는 집사님이 갑자기 누구를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자매님도 아내 자매님도 우리 집사람 좀 됐고 애들도 우리 애들 보다 더 어렸나? 한 3살 되는 미만을 만나는데 저는 그분은 몰라요. 그분 엄마가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교회가 오래된 교회니까 그 자매가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다녔으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어떻게 조문하는가 자세히 보니까 그 누구도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고요. 울면서 끌어안고 그 자매를 붙들고 한없이 울어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조의를 하고 조의금 내고 먹잖아요 항상. 거기 맛있는 거 많잖아요. 육개장도 있고 머릿고기도 맛있는데 아무도 식사를 안 해요 거기서. 그리고 제가 한 5살인가 6살 때 아기가 죽는 것도 갑자기 교통사고 죽는 것도 봤는데 거기서도 그 누구도 그 아이 엄마한테 위로하지 않았어요. 붙들고 울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위로를 한 사람한테 나이를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암이 걸렸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내가 암이 걸렸다. 한 4기쯤 됐다. 그러면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신방 맞고가 무서워요. 믿음이 좋다. 뭐 신앙을 잘했다 한다고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으로 위로한다고 말을 던지면요.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암이 걸렸을 때 그 병실에 있는데 그 아주대병 끝에 있는 그 병실에서 전화하는 권사님처럼 생긴 분의 전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권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암을 걸리게 하셨는지, 그것도 초기도 아니고 사기가 돼서 발견하게 하셨는지 막 우시면서 통하는 권사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그래요. 우리도 마음이 참 무거울 때 있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들, 사기까지 온 사람들, 몇 달 못 사는 사람만,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한 2, 3주도 못 사는 사람들 만나면 뭐야? 정말 마음이 무겁잖아요.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근데 사실은 그분하고 나하고 그냥 화면이 없으면 어떻게 뭐 또 말을 어쩌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잘 알거나 친한 사이 같으면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위로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위로. 세상에는요 어떤 위로를 하면 안 되는 아픔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참 오랜만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마르다 마리아 사건 있죠. 여정도 현진 예배 때도 하는 이야기. 주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 너의 분자고 산만한 마르다 이야기 있잖아요. 그 보면 말씀이 이 마리아는 말씀을 지켰고 빼앗기지 않았다. 그렇게 끝나요. 성경은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진심으로 그 요한복음 11장 읽어봐요. 거기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와. 헌신 예배 초청하면 2번을 초청받으면 2번째는 마르다 칭찬하면 돼요. 그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일했어요. 가는데도 며칠 걸리니까 가보니까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그게 막 예수님 그 소식 듣고 바로 가서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이틀이나 일부러 위했으니까 얼마나 지체했겠어. 그리고 그 사람들 얼마나 괘씸해서 막 예수님 뛰어오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시간 못 맞춰갖고 오빠가 죽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이때 동안. 그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입이 닿도록 칭찬했던 마르아가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나타나지 않아요. 집에 있어.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마르다가 나타나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안 뺏겼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 순간에 지켜냈는데 자기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마리아가 무슨 뭐야? 무너져버린 거야. 무너져갖고 예수님한테 너무 섭섭한 거야. 그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너무 섭섭한 거야. 주님 누구예요? 죽은 사람 또 살리는 예수님이잖아. 근데 그거야 뭐 많이 소문이 안 났으니까 모른다 해도 어쨌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한테 뭐냐 이랬어요. 주님,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외로운 시간에, 처절하게 무너진 시간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묻잖아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본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을 맞추고 치고 싶지도 않아.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가장 처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외로웠던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마지막에 숨이 끊어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언니는 성소에서 그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을 영접해요. 근데 마르다도 물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준다고 해서 나중에 부활 시에는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찾냐? 마리아를 찾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혹시 삐지고 마음이 섭섭하고 너무 아프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당신이 뭐였냐는 그 예수님한테 마리아처럼 있으면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찾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요.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요. 주님 마리아를 찾아가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때 그 삐지고 그 새침대기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나타났죠. 그 아마 성경이 글로 돼서 그렇지 우리처럼 만약 영상 보면 마리아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그리고 입은 막 삐쭉삐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내 동생 같은 애들 삐지면 막 입이 삐쭉삐쭉 하는 애 있잖아요. 이렇게 눈은 퉁퉁 부고 입은 삐쭉삐쭉 거리면서 예수님을 곁눈질 하면서 쳐다보면서 눈도 잘 안 마주치면서 예수님과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황당한 소리 하잖아요. 오라이 때 나타나고 나흘이나 시체된 데 와갖고 한다는 말이 돌을 굴려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예수님이 돌을 굴려 놓으신 거예요? 안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돌을 굴려 놓으라는 거예요. 왜? 유대 그 무덤은 돌 무덤이니까 돌을 굴려놔. 그러면 돌을 딱 이렇게 굴려갖고 딱 하면 뭐가 뭐야? 시체가 보이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상처가 그 돌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한테도 몇십 년을 살면서도 아무 일들을 자기가 살았던 겪었던 일들을 돌 무덤을 닫아 놔서 남편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돌을 들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간증을 들었었는데 제가 그날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대표적으로 불렀었어요. 간증이 얼마나 슬펐냐면은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뭐 싸우고 어쩌다가 객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잘 죽었다 막 이럴 정도로 뭐 시원처설했겠지만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 비극사가 그게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빠가 또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충격으로 몇 년 안 해서 막내 오빠가 또 자살을 해요. 그게 한 집에 사람이 3명이 자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한 명만 자살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아빠야 뭐 그렇게 가족들의 지지를 못 받았지만 어쨌든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아빠의 죽음과 큰 오빠 죽었고 둘째 오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갖고 자기가 입신해갖고 지옥으로 자기 영혼이 떨어지는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차이라는 빛이 하나 반짝 비치는데 엄마가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우리 막내 아들 이렇게 자기 위에 막내 오빠하고 그 자매를 살려달라고 통통하고 우는 거야. 근데 지옥의 그 끔끔한 무덤에
그 수렁에 자기 몸이 이제 자열했으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떨어져서 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차지라는 한 줄기 빛이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차지라고 풍부가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에 감동해서 그 지옥에서 빛을 비춰서 그 영혼을 건져내면서 그 자매가 구사의 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빠하고 그 자매하고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권사님이 되셨고, 근데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몇십 년 동안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아픈 가족 사이였기 때문에 돌을 받아놓은 거죠. 남편이 몰라. 가족 사이는 몰라. 그냥 밝고 케어하고 활발하지 않았는지 말지 그런 슬픈 가족 사이를 모르는데 그 돌을 하나님이 굴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문학을 일면에 일식이 없고 그냥 메시지로 몇 번 주고받고 했을 뿐인데, 나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슬픈 감정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몸이 막 흐느껴지면서 살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내 옷을 내 막 살점을 뜯어낼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겠더라고요. 그 자매를 그 선교사님 그런 거죠.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이렇게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아무 소망 없이 난 살았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살려줘서 또 우리나라 생포가 잘못 살던 게 아니라 그 나라는 마약을 하는 나라더라고. 그래서 깽단에 총을 들고 얼마나 경찰하고 총질을 하는지 어느 날은 이불을 덮으시고 어느 날은 부자를 뜯면서 울고 있더라고. 그 선교사님이. 그런데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을 하는 사람 또 기가 막힌 선교지에 가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분 간절히 들으니까 내가 받은 상처도 크고 고통스럽고 아프긴 했었는데 그분에 비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한테 위로가 되냐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요, 내 친구 중에 잘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 오빠도 죽고 뭐 아빠도 죽고 뭐 작은 오빠도 죽고 그래서 또 어디 선교사를 갔는데 총치를 하고 막 마약을 하는데 이불을 덮으시면서 울고 있는 그 자매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뭐야? 위로가 되는 거야. 주님이 마리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돌무덤을 구해요. 그럼 그 돌무덤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에 썩고 썩은 시체 같겠죠. 시체 같은 내 모습을 보이겠죠. 그럼 그 모습을요, 아무한테도 안 돼. 근데 사람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당하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안 된 일이지만은 그 비밀을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는 이야기하면 무덤 갈 때까지 지켜줄 수 있는 친구야. 그 친구한테 털어놓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상담가 선생님 만나서 그 사람하고 멘토가 돼야 돼서 그 사람한테 털어놔도 여러분 안 죽어. 아니면 교회 목사님하고 그 정도 친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털어놨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나 이렇게 고해성사하시는 신부님처럼 평생 비밀을 지켜준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미치거나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죽냐? 아무한테도 그 이야기를 못하면요, 여러분이 미치거나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곁에서 말씀을 듣고 이쁘고 향유를 들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닦았던 그 향유옥합을 드렸던 마리아가 무너졌어요. 누구한테?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얼굴 보여주고 하지 않아?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돌무덤을 구조하라 해서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예수님한테 싸나르게 얘기해. 이거 돌무덤을 여시면서 주님이 문제의 근원을 꺼내세요. 이 미러에 이렇게 두두두두 감겨 있잖아요. 그 두두두두 감겨 있는 실타래를
예수님이 두두두두 펴는 거죠. 이렇게 미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벗겨야 이게 사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실타래를 누가 풀어요? 예수님 풀어요. 아멘. 예수님 풀어. 그래서요, 여러분이 욕기를 펴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힘든 욕기를 펼 필요는 없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면 닫아놓으셔도 돼요. 안 보여줘도 돼요. 돌무덤을 닫아줘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손속에 다가오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리아야 이 돌무덤을 구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누가 해결하냐? 예수님이 해결해요. 어제 2시까지 놀면서 저 오늘 수고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마음이 아파갖고 예배를 못드리겠어요. 주님한테 해결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일단에 세워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야? 주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거지. 주님이 다루고 싶은 설교를 주님이 말씀 속에서 꺼내내면요 못해요. 그 누구도 못해. 땅을 치면서 울 수도 있고 대구적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먼 데에서 우리 교회 나와준 건 고맙지만 오늘 제 마음이 너무 컨트롤이 안 되고 마음이 힘들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영이 맑은 목사님이요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냥 강에 쭉쭉쭉 하는 목사님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은 컨트롤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데 영이 너무 맑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걸 꺼내놓으면요 그 말이 뭔지는 알아들어. 근데 그 말을 하기가 내 입으로 하기가 너무 아프면 뭐야 못할 수도 있어. 훈련 안 되면 너무 마음 아프면 못할 수도 있어. 주님은 왜 내 입을 들려서 예수의 보이스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이제 주님을 따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여러분이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냐? 욕기에서 나와요. 욕기를 해석해야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통과해야만 진정한 쉼과 안식과 축복이 보여요. 여러분 축복은 받고 싶잖아. 축복은 받고 싶은데 욕기는 읽고 싶지 않잖아. 그거는 묻어놓고 싶잖아.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또 축복을 받고 싶을 때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돌무덤을 구해놔라. 근데 여러분, 주님 저 축복이 뭐구나.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또 여러분 마음이 회복돼서 몇 년 있다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가을가을 가고 싶다든지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주님 뭐야? 또 다시 돌무덤을 구해놓으려 여전히 하시겠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뭐야? 내 평생 한 번은 돌무덤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아내한테 안 보여줘도 돼. 친구한테 안 보여줘도 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민낯과 상처와 아픔은요. 예수님한테만 보여주면 돼.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 돼. 그 이야기를 하면 뭐야? 주님이 만져주신다. 그게 뭐야? 진정한 회복이. 뭐 재산이 회복되고 자식이 회복되고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고 친구들이 회개하고 그거는 그 다음에 부산물이지. 정작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여러분은 뭐야? 진정한 내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